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CF를 봤는데 젊은 사람이 연세가 있는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피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짧은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곤비라는 말이 나오고 30절에 보면 넘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30절에 또한 쓰러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곤하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넘어지고 자빠진다. 인생은 피곤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쓰러집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아주 교만할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거나 쓰러진 적이 없다.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겁니다.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인생이란 피곤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피곤하고 힘 빠지고 번아웃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27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말하느냐? 무슨 말합니까?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내 사정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내 사정, 내 형편. 숨겨졌다, 니스테라. 숨겨졌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쓰러진 거예요.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일이 안 돼서 피곤합니다. 그때 하는 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사정은, 내 형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깨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인생이 힘들 때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알기나 하실까? 하나님 모르시는가 봐. 내 길만 모르시는 것 같아. 사람이 슬플 때는요, 다 같이 쓰러지면 조금 슬픕니다. 슬픈데 좀 괜찮아요. 그런데 나만 쓰러진 것 같을 때에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내 사정은 니스테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봐. 나만 하나님께 내 사정만 알려지지 않을 것 같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느끼는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낙심은
열심히 산 사람이 낙심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데 훔칠 게 없다 하면 낙심하고 절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안 됐구나. 하지만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베풀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낙심도 안 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보일 때 낙심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할 때가 있고, 근데 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말한다는 게 토라진 거예요. 지금 상처받은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비슷해서 참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나 모르시는가 봐.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안 듣는 척하면 듣습니다. 어르신들은 왜냐면 듣는 척하면서 안 듣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징 무엇이 합니까? 다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넌 아니야.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넌 아니야. 그런데요, 아이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들면 그냥 좋아라 합니다. 팬이 됩니다. 머리도 나쁘고 말도 거칠게 하더라도 그냥 먹는 모습이 멋있으면 그냥 좋아합니다.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나이가 먹고 그게 연세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 괜찮은데 한 가지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는가 봐. 특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이 피곤해졌을 때에 툭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내 사정만 나만 모르시는가 봐. 다 괜찮은데, 정말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그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때문에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야곱아 왜 어찌하여 그런 말 하느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그런 말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벗어난다. 그대로 내 송사는 벗어난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송사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내 원통함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원통함.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벗어난다라는 이 야보르라는 말은 무시되었다. 무시되었다. 그러니까 내 원통함, 내 속상함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가 봐. 해주시기는 하는 거야. 내 사정만 안 들어주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이 힘들 때에 하는 말이 내 마음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하고 있으면 절대 다시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그 자리에서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내 사정은 모르는가 봐. 내 눈물도 모르시는가 봐. 나는 울고 있는데 모르시는가 봐. 사람도요, 나 지금 울면서 왔는데 내 사정 모르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대학교에 3년 있었습니다. 교목처장으로. 그러면
밤에 집회를 하고 아침에 이제 9시에 교무회를 갑니다. 처장이니까 교무회에 가면 대부분 12시 전에 끝납니다. 항상 12시 전에 끝나서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교무회의 끝나고 먹는 식사는 특식입니다. 특별한 음식.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맛있는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날 밤 집회하느라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데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가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휴게소 모시고 9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만 기다렸을까요? 식사만 기다렸습니다. 안건도 들어오지 않고 식사.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교무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은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자신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중원의 고림 무술 고수들이 막 그 싸움하듯이 각자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회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안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쫙 하는데 12시가 됐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2시가 되었으니까 식사하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웠어요. 그분.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남들은 다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왔지만 저는 그날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그렇게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했는데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총장님께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우리가 또 회의합시다. 딱 결정을 내렸는데 총장님 사랑해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분의 딸들 이름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사위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 이름도 기억합니다. 권사님. 근데 그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사정은 저 사람은 내 사정을 모르는구나. 지금 배고픈데. 여러분 우리 살다가 나는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의 내 울고 있는 상황 모를 때 속상하죠. 근데 그날 이제 끝나고 또 회의했는가? 회의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밥 먹고 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 내 인생 잘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 내 눈물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런 말 하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오해는 이게 왜 이런 말 하느냐? 왜 믿는 야곱이, 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 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지는 28절, 29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자빠진 자리, 피곤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불평하고 토라지고 낙심하고 그냥 너 일어날 기미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알라. 너 아직 나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들었지 않느냐? 너 이미 내가 말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순간이 아니다.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지금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요. 우리가 뭐 멀리 보는 것 같지만요, 늘 한 치 앞만 보고 한 치 앞도 못 볼 때가 있어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지금 당장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지금 당장 몸이 아프면 내 눈물을 모르시는가 봐. 그러니까 인생의 하수예요, 하수. 근데 하나님은 영원은 멀리 내다보신다요. 멀리 내다보신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바둑은 둔 적이 몇 번 있는데, 바둑은 이렇게 이제 자기 집을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딱 하나 알아요. 이렇게 흰 돌 3개가 이렇게 검은 돌 하나를 딱 둘러싸고서 마지막 흰 돌을 하나 딱 놓으면 검은 돌을 딱 꺼낼 때 하는 말, 아다리, 이거 이제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바둑을 둔다 하면 하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흰 돌이면 흰 돌 3개를 딱, 하수가 검은 돌 3개를 딱 놓고 흰 돌을 하나 딱 먹으려 할 때 기세등등 아다리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놓으면 당신의 흰 돌을 먹겠다, 뭐 이런 거예요.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수 씩 웃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내가 이곳에 너의 그 바둑을 알을 놓으면 나는 그 옆에 2수 2번째를 놓겠지. 너 3수 3번째 돌을 너 놓겠지. 나는 4수 4번째 돌을 여기 놓을 거야. 너는 5수 5번째 돌을 여기 놓겠지. 그러면 나는 그 옆에 6번째를 놓을 거야.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도를 내다보고 1수 처음에 돌을 딱 놓는 사람을 고수라 말합니다. 그때 20번째, 21번째 수까지 생각하고 첫 번째나 2번째 딱 갖다 놓은 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하수가 볼 때는 왜 저기다 갖다 놔? 아니 지금 멍청한 거 아니야? 라고 갖다 놓은 돌. 근데 나중에 이제 21번째, 22번째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들면, 그때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았구나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까 거기다 갖다 놓은 돌이 21번, 22번째 이 상황을 보고 미리 갖다 놓았구나. 바로 21번, 22번째 멀리 내다보고 처음에 갖다 놓은 기가 막힌 수를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divine move라고 얘기해요. The divine move.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순간만 살아가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 그 사건을 주신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뭐 해온 것 같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어느 날 가방을 들고 하숙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는데 가만히 가는데 2층 상가에서 내려오는데 교복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교복 입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봤는데 제 또래 아이들을 봤는데 얘들 웃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격이 정말 낙천적인데도 그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울고 있는데 아이들은 웃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 쟤들은 누구길래 지금 웃고 내려오는가? 알고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렇게 2층 상가 위에 교회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면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졌어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근데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할머니가, 내 외할머니가 너 이름을 절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숙했는데 하숙집을 고모집에서 했어요. 근데 고모집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몰랐는데, 기도 전혀 몰랐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맨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패턴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 고등학교 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영적인 이 발견이죠. 그래서 제가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도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 정말 정확히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땡 치면 정말 정확하게 11시에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니까 다니셨는데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렇게 1년을 거의 1년을 한 9개월, 10개월 다녔어요. 그런데 고2 1979년 12월 2일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1979년 12월 2일 날 그다 길을 가다가 무면허 운전수가 매형차를 몰고 왔다가 저를 쳐버렸어요. 3명이 가는데 저를 받아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본 거예요. 무면허 운전수가 매형차를. 그래서 제가 팡 갖고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다리가 이제 이렇게 발등하고 다리하고 이제 다행히 이렇게 본네트를 잡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 당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데 그래 병원에 있는데 전도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그날 말씀을 기억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준서가 이 일은 너에게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저는 그 말씀을 그때 정말 정확히 기억해요. 그 청주에 있는 그 정형외과에 그 깁스하고 이제 임시 깁스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당시 거금 2,000원을 제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0원을 헌금으로 좀 내달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가 참 정이 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은 나오지 않고 홀로 그렇게 나오는 제가 그때 굉장히 예뻤어요. 예쁘다는 건 그러니까 아주 착하고 예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학생인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처음 나왔는데 그리고 나온 학생이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그때 개척교회 한 멤버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날 밤부터 오시는 거예요. 계란도 삶아 오시고 삶은 계란이잖아요. 계란도 삶아 오시고 장미꽃도 제가 그 당시에 그냥 마음에 있던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저도 찾아오고 전도사님도 찾아오시고 매일같이 몇십일 동안 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준석의 아버지 어머님 교회 나오셔야죠. 이 한마디 툭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와서 그 계란 삶아 오시고 꽃 갖고 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한마디 준석의 아버지 어머님 교회 나오셔야죠. 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개월 지났을 때에 제가 목발 짚고 기도원 갔다가 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어머니, 동생 손 붙잡고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 마음의 기도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아버지가 그 사건 이후로 2개월 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때 한 사실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청년 때. 청년 회장까지 하셨더라고요. 난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실 때마다 벽을 이렇게 치면서 술 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나는 교회 나가야 돼. 나는 교회 나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이사 갈 때마다 빼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이삿짐이 있었는데 액자에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으니까 액자에 서양 남자가 있었는데 머리를 금발로 기르고 코는 오똑하고 한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그나마 얼굴을 쳐다보는 그 액자가 있었어요. 그 옆에 하모니카 부시는 우리 아버지 사진이 딱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그 꼭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실 때마다, 맨정실 때는 말씀하지 않고 술 들 때마다 나는 교회 나가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귀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딱 당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 나와야죠. 이 말에 이게 마음에서 옛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다가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다리가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깁스를 풀었는데도 걸을 수가 없어요. 목발 짚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는데 너를 데려가 주마. 가고 싶었어요. 저를 업고 가겠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업고 다녔어요. 그다음 마지막 날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직도 목발을 못 버리고 너희가 내려가는구나,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마치 놀리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우리 어머님 불교, 저가 이제 내려가면 버스 앞에 나오실 텐데 제가 이거 그냥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 어린 마음에.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그 방언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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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씩. 근데 신기하게 순수한 마음에 100번 하니까 방언 받더라고요. 저도 방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4박 5일 동안 이 착실한 학생에게 방언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건데, 옆에 있는 초등학생이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 받아? 난 코카콜라 100번 하도 주겠네 했는데 코카콜라 100번 하니까 방언 받더라고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성령을 전공했는데도 그 이해할 수 없지만 순수한 마음, 저는 정말 할렐루야 100번 안 주셨는데 마지막 날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 이 목발 그냥 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이 모습 보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데 그 아침까지 제가 한 발짝 못 걸었는데 그걸 들었어요. 들고 버스에서 하늘생기동에서 청주까지 내려, 청주에서 딱 내리니까 귀 하나 들어갔으니까 어머니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발 딱 들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목발을 짚었어요. 그런데 1980년 5월 11일 날, 그러니까 제가 1979년 12월 2일에 다치고 2개월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내 동생은 나왔어요. 그리고 2개월 있다 우리 어머님 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친 지 한 5개월 후에 1980년 5월 11일 날 어버이 주일날 드디어 온 가족이 복음화 되었다는 이 가정에게 특송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본당에 이제 개척교회가 교회를 지었어요. 저도 그 벽돌 나르고 해서 교회 짓고 했는데 거기 딱 서서 우리 네 가족이 저녁 예배 때 특송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탁 들고 오더니 그때 부른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하고 찬송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귀한 거 없도다 내 식구가 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온 가족이 정말 1년 2개월 만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고3 때 제가 꿈이 있었어요. 인문과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꿈이 있었는데 고3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해서 그 착실하고 정말 모범생으로 정말. 그런데 제가 여름 때 7월 말에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제가 믿은 지 1년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찬송을 몰랐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고 넌 날 위해. 그게 생각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찬송 가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갔더니 너 목사 되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철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또 저를 부르더니 너 목사 되면 힘들다. 그러니까 너 정도면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가 돼야지 또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근데 또
전도사님이 며칠 후에 저를 막 찾았어요. 찾았더니 너 목사 되거라 그래. 왜냐하면 이분이 수련회를 다 마치고 한탄강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기도를 갔는데 앉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너 왜 준석에게 네 마음대로 장로도 좋은 거지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말했느냐. 빨리 너 지금 기도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그 음성은 목사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라. 이분이 기도도 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새벽에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마디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영감이었어요. 곱게 생겨서 말도 안 하고 쑥스러워서 누가 여학생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등학교 때 여학생 좋아한다면 그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선배가 와서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여학생이 좋아한다는데도 네가 이렇게 아니라 말하느냐. 저는 잘나서가 아니라 쑥스러워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집회 가서 펄펄 뛰면서 막 기도인도 하고 보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냐. 제가 그날 그 교통사고 때문에 저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고 제 바뀐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날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이게 너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영원한 여호와 멀리 내다본다. 멀리. 그래서 또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나는 땅 끝까지 창조했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거야. 나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인간은 때를 잘 몰라요. 말하지 않을 때 툭 말하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지만 그럼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툭 나선다고요.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닌데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근데 말할 때가 아닌데 하면서 말한다고. 때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아세요. 방법도 아세요. 창조는 전능하시다. 또 피곤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절대 피곤한 적이 없어요. 또 곤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힘 빠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 명철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이해 안다 명철이에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몰라서 아니라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하나님은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너 알지 못하느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일어날 힘,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약속. 오늘 이 약속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소년도 넘어져요. 장정도 자빠져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낙심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몸도 건강한데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일어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일어나는 법.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법을 알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새 힘을 얻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앙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카바라는 단어예요. 카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끈으로 묶다. 또 하나는 기다리다. 끈으로 묶고 기다리다.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희망을 가지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끈으로 묶고 기다리다. 이게 카바인데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 나오죠. 독수리는 이 날개가 한 2m, 3m 됩니다. 창공을 높이 납니다. 근데 독수리가 짝짓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독수리 로드라고 TV에서 나왔어요. 짝짓기를 할 때 이 독수리가 여성 독수리가 남성 독수리를 선택합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독수리가 남성 독수리를 선택할 때 어떤 독수리를 선택하느냐? 용맹한 독수리, 건강한 독수리, 사냥도 잘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남성 독수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독수리는 일부일처제입니다. 독수리가 한 명만 사귀는 거야. 한 명만 짝짓기 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한쪽이 죽으면 평생 홀로 삽니다. 아니면 새로운, 죽기 전에는 절대 딴짓을 안 합니다. 인간보다 나아요. 죽기 전에는 절대 딴짓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짝짓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건강한 독수리, 능력 있는 독수리, 믿을 만한 독수리를 선택하느냐? 독수리가 발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독수리가 남성 독수리를 선택할 때 발톱을 두 독수리가 발톱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중을 급 강화합니다. 이 TV 영상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팍 돌면서 두 발톱을 묶으면 날개짓을 못하니까 이렇게 막 돌면서 춤추시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대로 풀지 않고 떨어져 죽는 독수리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에 겁이 많은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금방 풀어버립니다. 그걸. 이건 퇴짜입니다. 이게 불합격이에요. 이거 겁도 많고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독수리는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걸 풀지 않습니다. 용맹한 독수리.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탁 풀고 쫙 날아오릅니다. 몇 번 합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짝짓기를 합니다. 이때 쓰는 동사가 카바입니다. 왜요? 발톱을 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다. 이게 카바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추락하는 것 같고 넘어지고 쓰러고 자빠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라는 끈을 풀지 않는 것. 당장 힘들다고, 당장 어렵다고, 당장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나 모르시는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셔. 기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기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야. 소망 그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막 믿고 기다리고 In His time, 그의 때에 놀라운 일이 날 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발톱을 풀지 않는 것. 이게 카바, 이게 앙망이에요. 그에게는 새 힘이 생긴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가 창공을 다시 땅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지만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아요. 완전히 깨부수지 않아요. 가끔 고난으로 몰아넣고 가끔 넘어지게 하지만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 떨어지는 순간까지 풀지 마요.
풀지 않고 있으면 다시 새 힘을 얻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다시 달려가게. 그러다가 또 넘어져 쓰러지면 끈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얘기해요. 믿음이란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놓지 않으면 당신도 놓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 멀리 내다보셔. 능력이 있으셔. 악망. 그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가족 가운데 홀로 울고 있는 사람, 당황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가 봐, 하나님 나를 모르는가 봐, 이 말 하던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의 끈을 꽉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마침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다시 날아오르는, 다시 달려가는, 다시 도전하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약속,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이 민족과 또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명철이 아니없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피곤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꿈도 살아나고 말도 살아나고 표정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